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대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도 그 눈뜬 장님처럼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뵙고 세상의 진리를 깨닫도록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의 7가지 표징 중에서 6번째 표징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갖고 함께 영적인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했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4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냥 본문은 제가 여기까지만 읽고 나름대로 또 연결시켜서 설명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목은 안식일에 벌어지는 일이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6번째 기적, 6번째 표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8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신 말씀을 3번 더 반복하세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1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또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세 번 더 9장, 11장, 12장에서 반복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점점 더 심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앞에 뭐가 나오죠? 네,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율법의 눈으로만 보았고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볼 수 없는 장님과 같은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내적으로는 바로 그 소경, 장님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장 40절, 41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죠?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9장에 나오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이 대목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에 묶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란 뭡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다시 밝혀주시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 좋은 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인용하면서 사람을 어둠 속에 가둬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 말고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자유롭게 참다운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어둠 속에 가둬놓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 문화 안에서 여기서 지적하는 이 율법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 때 빛과 자유가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나를 환하게 밝혀주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기에 앞서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9장 2절에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을 이 복음서는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눈 멀었다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이 제자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는 신자들 가운데에서 제가 좀 가끔 듣는 얘기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 죄 때문에 이렇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지 그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지 않냐.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눈먼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느냐. 생활도 불편하지만 이제 경제적 능력이 상실했죠. 그러니까 여기 눈먼 거지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소외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말이냐 도대체. 그 잘못된 그 당시의 사고 방식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9장 34절에 바리사이들은 그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고 있는 불행들이 욥이 몰래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자기 고통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기보다 그러니까 자기 고통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욥은 끝까지 충실하신 하느님, 변함없이 인간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침묵 속에 머물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4절에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9장 3절에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고한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이렇게 선언할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한테서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력을 되찾아 주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동안에
일해야 한다. 즉 지상 여정 중에 어둠의 순간,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우리는 낮 동안 일해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성자께서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서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낮이라는 말로서, 그러니까 앞에 8장 12절에서 말한 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치유, 그 기적은 바로 우리는 낮 동안에 일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실제로 그 효력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가 어둠이냐? 그러니까 그 빛 그러면 또 어둠, 그림자를 비추는 빛 아닙니까? 그럼 어둠이 뭐냐? 내 내면의 세계에서, 또 우리 부부 사이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좁게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또 나의 국가에서, 아니면 이 지구에서 우리가 겪는 어둠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님이 된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장님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바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계시를 만나기 전에 그 어둠 속에 앉아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 그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 말씀 창가 맨 앞에 나오는 그곳에서 그 말씀,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 말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 하느님이신 분, 우리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 말씀이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과 같다고 이미 1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두움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바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어두움은 그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장님은 예수님께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가 못 본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못 보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게 되었다. 곧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오늘 이 9장의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장님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9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요. 29절에 보면은 9장 29절에 그들은 그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말하였습니다.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그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이 이야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만일 그분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 장님을 치유하여서 눈을 보게 한 그 기적, 그 표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자로 말하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29절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여러 군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아주 분명하게 짧은 표현 속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셨으며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떠나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다. 16장 5절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17장 8절에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17장 11절 13절 같은 표현입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8장 42절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서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옥신각신하는 중에 중요한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을 취하신 그 하느님의 말씀, 그분이 이제 계시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오신 그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완전한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떠한 새로움이냐?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아무리 하느님에게 배신하고 또 인간 세상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은 그 창조를 완성하신다. 그 구원을 이제 완성하신 그 새로움이 이제 완결되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약속, 인간을 구원하시리라는, 결정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새로움, 그 이제 종말론적 새로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말 안 쓰기 때문에 제가 길게 좀 설명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새로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듯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그 구원을 가져다 준, 이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전서 42장 16절 그 종의 노래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눈먼 이들을 그들이 모르는 길에서 이끌고 그들이 모르는 행로에서 걷게 하며 그들 앞에 어둠을 빛으로 험한 것을 평지로 만들리라. 이것들이 내가 할 일, 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사용해서 그걸 개고, 그렇기 때문에 9장 15절 16절 그리고 또 9장 24절에 보듯이 바리사이들이 이제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진흙을 사용함으로써. 하여튼 요 9장에 진흙을 개어서 예수님께서 그 장님의 눈을 치유했다는 내용이 4번 나옵니다. 9장 6절, 11절, 14절, 15절.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니까 놀랍죠.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다른 표징들, 다른 기적들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 기적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에 진흙을 바릅니다. 그 옛날 2세기 때 이레네오 성인은 상징적으로 이해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그 개에서 이렇게 사람을 치유해 주던 장면,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느님께서 그 비슷한 행동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인간은 원래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진흙을 개어서 장님을 고치신 예수님의 행동은 그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완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종말론적 새로움, 창조가 완성되는 그때의 새로움, 그러니까 그때도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새로움을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완성은 신앙하는 인간이다. 신앙하는 인간이 이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진흙. 이것은 인간의 몸과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물질이 모두 하느님의
구원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 세계, 인간의 세계에 있는 오늘 그 현대 세계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몸,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은 하느님의 구원에 필요한 도구라. 하느님의 구원에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육체와 물질들 잘 사용해서 복음화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은 뭐죠? 물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69편 3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진창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제가 빠져들지 않도록 제 원수들에게서 물속 깊은 데에서 제가 구출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 3절 15절 이거는 아마도 예레미야의 체험, 예레미야전서 38장 6절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전서 38장 6절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의 울 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고 저수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진흙만 있는 곳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인간은 어둠의 감옥에 갇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9장 7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예수께서 그 소경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실로암, 이것은 번역하면 파견된이다. 요한복음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신다. 곧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둠의 감옥에서 그 눈먼 사람을 해방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9장 8절에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그 장님이었다 치유된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9장 9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히라보로 에고에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치유된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을 인간과 나누려는 것이다.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으로써 행동하시는 이유는 인간과 이 생명을 나누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서로의 자유로서 이제 하느님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을 인간과 나누시려는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9장 10절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치유된 그 장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을 치유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거 바로 이 대목의 핵심이죠. 예수라는 그 이름, 여호수아에서 왔습니다. 비슷하죠. 발음도 해방자, 곧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뜻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벳zat다 목가의 병자는 5장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낫게 하였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9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마침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치유된 장님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곧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반대 부딪히고, 그러나 또 그 장님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알리고 심화시키고 그에게 빛을 보도록 한 그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더욱더 이제 이해해 나가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치유된 장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13절 이하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히 보면은 그는 물러서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분명히 고쳐주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30절, 33절을 봅시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뭐 복잡할 것 같지만은 또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왜 이 사람은 장님이 되었는가? 조상의 죄인가? 이 사람의 죄인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다. 하느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게 해주신 분. 이분이 하느님을 떠난 인간이 비참하게 살고 어둠과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간이 참된 빛, 그 인간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죄와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끝에 가서 9장 37절,
38절에 그 치유된 장님은 이제 완전한 믿음을 드러내면서 그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죠. 결국 이렇게 6번째 표징은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을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는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9장 35절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주님,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6번째 표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